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께로 옵니다.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아마 분명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까지 왔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이것을 무척이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언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다가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만두자라고 말했을 텐데 서로가 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보려고 예수님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바로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3명만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3명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명만 특별히 뽑으셨고요. 또 12명 중에서 3명만 특별하게 뽑으셔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3명의 사람이었나? 무슨 특혜가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이 3명이 나중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야고보는 미리 순교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야고보가 또 그 자리에 들어오는데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나머지 제자들 8명은 아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왜 자꾸 3명만 데리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 세상에 저 3명만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기분 나빠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분이 나빠하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없을 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했던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8명의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없을 때입니다. 8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 아프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냥 나중에 넘어가겠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좀 고쳐주시오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가지고 병 고침하는 거 할 때 너무나 잘했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저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꼭 고자질 하는 것 같이 들리니 이 제자들의 기분이 무척 나쁘지 않았을까. 이 남아있었던 8명 기분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이 8명의 제자들이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이 8명의 제자들은 또 거기에 기분이 더 나쁘지 않았을까?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명의 제자들이 그랬겠죠.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라니까 3명의 제자들, 그래, 우리가 잘났다. 하면서 그렇게 답을,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다퉜던 것이에요. 근데 다투는데 결론이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잘났어. 아니야, 우리가 더 잘났어. 하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더 크다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그거겠죠.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부예요. 어부나 세리나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물어봤으면은 예수님에게 그랬겠죠.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왜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왕이 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권하실 때, 구테타를 일으키셔가지고, 집권하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는 자신들 중에서, 이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이에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는 다들 숨죽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키시나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다 그냥 지나치시더니 주변에서 놀고 있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부르셨다 그래요. 제자들 옆을 지나시더니 한 아이 보고 애야 이리 좀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다라고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은 그냥 한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린아이였냐면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제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운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던 것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toddler,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이야 이리 좀 와봐 하니까 그 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몸을 흔들면서 천천히 예수님께로 걸어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하여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앞에 어떤 아이를 세운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다면 그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얘와 같이, 이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이들도 뭐 나이가 많이 있겠죠. 한두 살 된 애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누구의 생각에는 5살, 6살, 7살, 8살, 9살도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어린아이는 완전히 어린아이,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 걸음마를 지금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신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떠하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잘 믿고 신뢰합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은 장가 가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됐지만은, 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 삼아가지고, 아이에게 그랬어요. 뛰어봐, 내가 잡아줄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제가 이 아이가 분명히 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내가 서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나를 믿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뛰면은 잡아줄게, 뛸 수 있어? 그러니까 뛸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더 뒤로 가면서 여기서 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뛴다고 했던 것이 멀리 떨어졌던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가 그렇게까지 못 뛰고 뛴다고 하더라도 내가 달려가서 아이를 잡을 수 없는데 뛰어봐, 내가 잡아줄게 하니까 아이가 뛰려고 그래요. 그냥 뛰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그 정도 떨어져가지고 뛰어봐 하니까 애가 좀 커졌을 때는 뛰어봐 하니까 안 뛰어요. 이 아이도 이제 안 거야. 뛰면은 너무 멀다는 거를 이 아이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뛰어봐 하니까 아버지를 믿은 거죠. 신뢰한 거죠. 잡아줄게 하니까 잡아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신뢰를 합니다. 부모를 신뢰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를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를 합니다. 어린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은 아플 때 웁니다. 엄마 찾아요. 아빠 찾습니다. 또 배고플 때도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배고플 때 엄마, 아빠를 찾아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100% 의지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0% 의지를 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어린아이에 부모가 가가지고 이것 좀 해봐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다 따라서 그들을 순종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잘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것 좀 해봐 하면은 아이들이 no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것 좀 해봐 하면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데요. 부모가 뭐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하면은 부모들이 웃어요. 스마일 합니다.
아이들이 그거 보고서 이거를 하면은 부모가 좋아하는구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도 말을 잘 못하지만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또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항상 솔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들 중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 중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마 또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들어가고 나서나 이야기하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듭나면 됩니다. 세상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시 태어나니까 갓난아기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났는데 처음부터 성인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거듭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 어린아이라는 단어,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종이라는, servant,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철부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없이 그냥 그렇게 형편없이, 철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면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종과 같이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낮아져서 섬기고 낮아져서 겸손해지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